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많아서 이해해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이어가면서 성령이 불러 시키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3절의 분량이지만 이 3절의 분량과 다르게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조금 여러 가지 의미가 길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잠을 깨우시고 집중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여러분 어떤 절기로 알고 계시나요? 추수감사절의 완전히 그 끝에 처음으로 간 근원은 유대의 절기에서 맥주절, 유월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 절기는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 이제 청교도 이주자들이 이 종교적 압박 속에서 새 땅을 찾아갔을 때 미국 땅에서 이제 종교를 시작한 그 기념을 하는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모체는 사실 미국에서 선교사를 통해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절기를 우리가 또 전통에 계승해서 그대로 받아 이렇게 지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우리 설날 같이 추석 같이 대명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축제식으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감사절의 이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예배 저녁까지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면서 12장 끝에서 넘어온 13장 오늘 말씀인데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들을 넘어서 개종한 그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온 지역에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전해져 가는 시작을 이제 계속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13장에 와서는 그 12장 전에서 이제 베드로가 투옥되기도 하고 헤롯이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복음의 일들은 멈추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어려울 것 같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그 속에 내가 순종해서 서 있는가 아니면 나의 위치가 다른 곳에 있는가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찌됐든 계속되는 복음의 일이다. 그러면서 12장 끝에서 이렇게 말하죠. 문단을 아예 두 개로 나눠서 두 절이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4,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24, 25절 저번 주에 읽은 말씀인데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삶의 어려움을 겪든 또 좋은 일을 겪든 상관없이 선교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것을 12장 끝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와서 안디옥 교회의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세워진 일꾼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좀 깊은 얘기입니다. 한번 13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방의 교회로서 최초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방의 교회라고 한다면 좀 특별한 이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세워진 일꾼들이 당연히 이방인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 종교라고만 여겼던 그 하나님의 종교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들이 다시 말하면 교회 일꾼들이죠.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의 이름들을 지금 1절에 보면 나열하고 있죠. 크게 네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교사들이 세워져 일꾼들이 있는데 곧 바나바와 이렇게 하면서 바나바로 이름 열거를 시작하는데 헬라 사람들의 이해로 이 열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이름을 기록할 때는 어떤
이 순서를 명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뭐 이름을 표기하거나 어디다 기재할 때 뭐 한국 전통 방식은 나이 순으로 뭐 하기도 하고, 뭐 직분에 따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고향에 따라도 하나요? 근데 이제 요새는 뭐 평등의 시대다 해서 그냥 가나다 순으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름을 나열할 때에는 대체적인 규칙들이 있습니다. 헬라식 사람들의 이해에서도 그런 기록의 규칙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규칙이 있었을까요? 헬라의 표기상은 그 직분의 중요도에 따라 먼저 이름을 기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에 따라서 또 많이 맡고 있거나 이 일이 교회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일이다 여길 때 그 순서에 따라 표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첫 번째 이름으로 표기된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복음 선교에 있어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받아서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해서 시작됐을 때 이 바나바도 매우 성품과 또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자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처음에 초대교회가 구제 사역을 할 때 사도들의 발 앞에 가장 먼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갖고 온 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헌신에 앞장섰고 헌금에도 앞장섰고 성령도 충만하였고 나아가 성품까지 출중하였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바나바와 같은 인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참 중요하고 핵심 인물인데, 그래서 이방 땅의 첫 교회에서도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기에도 제일 앞에 바나바를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니게르라, 그러니까 니게르라는 것은 이제 별칭과도 같은데 이걸 해석하면 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을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인데 이 흑인의 별칭을 갖고 있는데 이름은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유대식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유대식인데 흑인이래요. 그러니까 매우 이게 좀 부조화스럽죠. 그러니까 이는 흑인 지역에 있던 흑인이지만 유대 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유대교에서 넘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사람 니게르, 검다는 별칭을 갖고 있는 시몬이 두 번째에 열거되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자가 세 번째로 열거됩니다. 이 루기오는 라틴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명확한 이방인으로 볼 수 있고, 또 네 번째가 또 특이합니다. 네 번째 인물은 분봉왕 헤롯. 우리가 전에 봤었죠. 헤롯 왕가는 예수님 시대에도 있던 왕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그 헤롯의 가문에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죠. 이방인이면서도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젖동생이라는 것은 조금 애매한 표현인데, 뭐 유모의 같은 유모에 자랐던 형제일 수도 있고,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왜 이제 예전일수록 아이를 많이 낳았잖아요. 뭐 5도 낳고 10도 낳고 뭐 이랬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첫째와 막내가 차이가 거의 뭐 부모와 자녀처럼 차이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을 젖동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같은 유모 속에서 자란, 어쨌든 왕가의 형제로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형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마나엔이라는 이 젖동생은 왕족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출신 사람들의 이력이 얼마나 특이합니까? 왕족 출신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 종교지만 흑인인 자도 있고, 또 지혜와 성령 충만한 아주 유대의 정통한 바나바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통 유대인, 이방인, 또 그리고 흑인, 또 왕족 이방인.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사람과 형태와 문화를 품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제 앞으로 유대인을 넘어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게 될 텐데 그 중심지의 역할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보다 오늘날의 교회에 더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누구나 와서 주를 만난 자라면 모두 다 주 안의 자녀라.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시작한 발걸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 봐야 할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데 젖동생 마나인과 뭐라고 나오죠?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죠. 근데 아직 사울이라고 명칭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및 사울이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사람이 사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헬라식 표기법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중요도의 일꾼의 입장으로 본다면 사울이 가장 덜 중요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직분으로 표기된 것이죠. 더군다나 더 강조해서 및 사울이라, 아예 사울을 끄트머리로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울은 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역할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측해 보건대 바나바가 하도 사울을 데리고 다니고 그 중요한 역할에 바나바가 사울을 늘 끼고 사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끝에 붙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 중직을 맡지 못했던, 아직까지는 그랬던 사울이 왜 그런 이 끄트머리에 기록이 됐을까요? 당연하게 예상해 보건대 사울은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개종한 지가 얼마 안 된 인물입니다. 그럼 그 전에 기억이 사실 더 많이 있겠죠. 사울은 그 전에 기억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 사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거나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스데반의 집사가 설교할 때 돌 던져 죽인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던 자가 갑자기 자기의 간증으로 예수님 만났다고 전하고 다니니까 사실 이 교회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의심이 남아있는 거죠. 아직 불안한 겁니다. 성도들을 죽이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자를 어떻게 앞쪽으로 직책을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위치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바울이 기재된 것 같아요. 이때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인물들을 세우고 또 사역할 때에 중요한 한 가지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계획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도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와 교인들과 이 중직들까지 세워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복음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참 우리가 뭔데 이 이방 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이 축복의 자리로 나아왔는가?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 한다. 복음의 빚을 갚는 방법은 뭐죠?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것을 갚고자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에 가서 선교를 하고자 계획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너무 성경적이에요. 보니까 그 방법을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그 다음 절, 2절 본문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2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 계획해서 선교를 하려고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선교 땅에 보내려 하는데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누구를 세울까 고민하고 회의한 게 아닙니다. 먼저 뭐 했습니까? 주를 섬겨. 주를 섬기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게 무엇일까요? 고민해 보셨나요? 내가 주님을 제일 잘 섬기는 게 무엇일까? 헌금 많이 하는 거? 전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무엇일까요? 여기서 주를 섬겼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를 가장 잘 섬기는 핵심의 내용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교의 계획에 앞서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말씀 잘 듣고 계시죠? 속으로 암송하고 계신 거 아니죠? 요한일서 4장.
웃으신 분은 다 지금 암송하신 것 같은데, 내려놓으시고 주께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며 이 선교의 일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념하라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를 예배하지 않고 주를 따른다거나 주를 예배하지 않고 주를 믿는다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적 믿음은 무슨 일을 계획하든 먼저 주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본분이자 핵심 가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마리아와 마르다를 기억하십니까? 그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을 예수님은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여인들의 가정에 방문하셨죠. 신방하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리아는 그 발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청종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앞에 나와 듣는 거예요. 앞에 앉으십시오. 마르다는 뭐 했죠? 마르다는 그 언니는 분주하여서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동생이 시샘이 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께 가서 말씀 듣는다고 저러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이 불만이 나온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참된 예배자로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행복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예배를 먼저 받기 원하십니다. 좋은 일을 선택하십시오.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듣고 사모하는 것, 그렇죠? 그게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아주 적극적인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받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대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위험한 시간이에요. 점심 먹고 오늘 치킨까지 줬잖아요. 딱 편안하게 눈 감고 있으면 딱 잠이 오잖아요. 경계하셔서 깨우십시오. 그래서 원래 예배 시간에는 막 짝짝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자기 뺨 때리는 소리. 그래서 잠을 깨우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예배가 우리가 주를 섬기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저와 함께 같이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의 예배는요, 세상에서 많이, 또 교회에서도 많이 타락시켰어요. 주말로 타락시켰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말이 아니면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달력을 잘 보십시오. 달력 보고 삽시다. 달력 보시면 일주일의 빨간 날 첫날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죠? 첫날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의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첫날을 실패하면 유대의 역사성상 첫 것을 실패하면 모두 다 실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뭔 열매가 됐죠? 첫 열매가 되셔서 승리했으니까 그를 믿는 자는 우리도 부활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주일에 실패한 자는, 이게 너무 좀 강한가요, 말씀이? 여긴 다 왔으니까 주일에. 네? 주일에 실패한 자는 평일에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쾌락의 날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내 날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낮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노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온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날은 첫 것으로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9시에 예배드리고 그 풀로 이제 탁 여러분 쉬는 날, 주일이 아니라 주말이죠. 쉬는 날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주말에 쉬는 문화를 우리 성도들이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고집스럽긴 하지만 저녁 예배를 계속 지키고 있죠. 저녁까지 하나님께 상번제로 드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리는, 주일을 섬기는 날로 예배 드리는
이 하나님의 방식, 성경의 방식, 히브리의 방식을 우리가 채용해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보다 사역자분들이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래 알았다. 근데 주일만은 지켜라. 주일만은 지켜라. 이거 굉장히 신령한 말이에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일만은 지켜라. 그러냐? 그래도 주일은 지켜라. 주일은 지켜라.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중요한 선교 사역에 앞서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일단 주를 예배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금식을 했대요.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두 번째가 금식이죠. 선교의 일, 하나님의 일 앞에 두고 예배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금식입니다. 금식에 대한 정의를 한번 새롭게 해보죠. 새롭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다시 해보죠. 금식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어떤 좀 열의에 찬 모습일까요? 그런 것은 사실 성경적 금식과 거리가 멉니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떼쓰고 들이대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 전혀 다른 금식입니다. 금식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식음을 전폐하고 데모하듯이 들이대듯이 하는 게 금식이 아니라, 금식은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차단시키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외적인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데모하거나 들이대는 게 아닙니다. 나 굶어요. 안 먹어. 안 들어주시면 나 굶습니다. 일주일 지났어요. 더 굶으면 줘. 이렇게 협박식이 아니라, 그런 거 해보셨어요? 이렇게 부모님께 이제 좀 화가 나서 나 오늘 저녁 안 먹어 이런 거. 다들 이제 오직 말씀 안에서 좀 잘하셔서 그런 거 해보시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외부로부터의 에너지를 차단하고 오직 주님으로만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답을 갖고 계십니다. 고백하는 행위가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절대 자랑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수양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금식하는 김에 다이어트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이 중요한 선교의 결정 앞에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할 것인가 앞에 이렇게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으로 금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간절한 태도죠. 그래서 이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중하십시오. 잘 보십시오. 2절, 주를 섬기고 금식할 때 누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죠? 성령이. 이 메커니즘을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을 섬겨 주께 예배하러 나와서 내 모든 의를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때 누가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그때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 나의 실력, 나의 교만함 다 드러내놓고 성령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일단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시고 나의 의를 주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그 고백 앞에 2절에 보니까 잘 보십시오. 그때에 라고 나와 있죠. 그때에 성령이 이르시되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응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예배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배에 간절함이 있는 자, 간절히 나오셨죠? 또 암송하시네. 집중하셔서. 이 간절한 예배 속에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불렀고 시킬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불렀고 시킬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의거한 응답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불렀고 시키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러 왔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을 성공시키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축복받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주의 일에 동참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꾸 내 일에 주님을 동참시키지 마시고, 우리는 뭘 위해 불렀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게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의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날 왜 부르셨지? 무슨 일을 시키고 계시지?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인간의 힘을 계속 빼는 훈련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계획과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교회는 사역자의 왕국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의 왕국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언변이 강한 자의 왕국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그분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이기 때문에 이 길을 불편하지만 따라가는 자는 복되리라. 할렐루야. 이걸 위해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큰 원리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더 명확히 가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사람의 힘이 자꾸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행했을 때 그 결과는 날마다 처참할 뿐입니다. 왜요? 그 사람 안에는 날마다 들어있는 그 교만의 문제, 욕심의 문제, 이기심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내 의로 뭘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거기에 깊은 기저 속에는 이기심과 욕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사람의 힘을 줄이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말씀의 대언자인 스피커인 저를 통해서 또 들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들으시고 계속 고민하시고 사람의 힘을 빼시고 금식하시고 예배 드리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주를 섬기는 일, 이 예배에서 주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 저도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이 단에 설 때, 그렇죠? 이 부담감만큼 여러분들 그 부담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예배 속에서 말이죠. 사람의 힘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힘은 이 죄성으로, 타락한 죄성으로 의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사람의 의도를 자꾸 채택하면 돼요. 교회가 망하는 길이거든요. 성경의 인물들 벌써 수천 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일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아담과 하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시고 주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한테 뭐라고 고백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아름다운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인류 최초의 프로포즈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을 하고 조금 있다가 죄 짓고 뭐라 그래요? 저 여자가 죄를 짓게 했습니다. 막 이래버려요. 그렇죠? 사람에겐 의의가 없습니다. 다윗 어때요? 골리앗 무찌를 때 어떻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모독하는도다 하면서 돌멩이 탁 던져서 죽이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근데 왕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이웃집 가가지고 남의 여자 샤워하는 거 보고 남편 막 죽이잖아요. 그 정도로 저열하고 비열한 게 인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떠나 나서지만 위기가 오자 아내 그냥 팔아버려요. 바로 2번이나 팔아버리죠. 별로 고민 안 해요. 인간의 실체입니다.
광야의 백성들 어떻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너무나 좋아서 빛과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지만 당장 물이 없자 모세를 죽이려 달려듭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 주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의도가 좋은 언변과 좋은 경제적 요건과 좋은 직업을 가졌다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에서 철저히 예배를 통해 발견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 죄인이구나. 자신을 인정할 때 그 교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이르시되, 그때서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크리스찬 교회 3부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 여러분은 사람의 힘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을 알게 되면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의 끝에 보니까 누구를 뽑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헬라식 표기법에 의하면 바나바는 제일 중요한 직분, 그렇죠? 사울은 좀 의심스럽고 좀 겨우겨우 적은 릿사울 뭐 이렇게 적었잖아요. 근데 이 양극단에 있는 두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조화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먼저 바나바를 보면 바나바를 뽑은 의미는 그러한 거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크리스찬 교회 담임 목사님, 얘가 좀 이상한가? 없어서는 안 돼. 지금 이 시간 정말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한 명 뽑아보세요. 그분 파송. 그 중요한 인물을 성령 하나님께서 뽑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되고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 제가 갑자기 이 청년부를 맡지 못하고, 그리고 올 사람도 없어, 사역자 공석이야, 그럼 막 청년부가 막 뒤집어지고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의 일은 계속된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평가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누가 됐든, 그죠? 어떤 사역자가 왔든 어떤 리더가 세워졌든 존중하고 평가보다는 섬기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핵심 인물이에요, 안디옥에. 그럼 이제 그 바나바가 떠나가면 교회가 어렵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건 역할일 뿐이죠. 인물일 뿐입니다. 존경과 사랑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의 우상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됩니다. 저도 많이 겪어봤거든요. 돼요. 잘 돼요. 사람을 높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인간의 영향력을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한 이름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것은요, 리더의 잘못만도 아니고 회중의 잘못만도 아닙니다. 두 양극의 잘못입니다. 회중은 너무 그것으로 지켜 세웠고, 또 리더자는 그것을 절제시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어떤 건강했던 교회가 또 교주적으로 이단시되는 교회로 타락하는 경우는 성도와 목회자 둘 다 잘못입니다. 절제시키지 않았고 또 그걸 너무 밀어붙였고. 그랬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들어서 신앙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누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일하시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붙들려서 쓰임 받는 것뿐이고, 그렇죠? 지나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렇죠? 지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사람 세우지 마십시오.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세우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연약한 자를 칭찬하고 위로하는 건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람은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던 교만의 마음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종교 개혁자 칼빈도요, 자신이 그 20대 때 그 탁월한 기독교 강연을 쓰고 지금도 회자되는 최고의 문서로 보지만, 칼빈은 죽을 때 자신의 무덤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칼빈 무덤이 있긴 하지만 실제 무덤은 어딘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철저히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런데 그 후대에 칼빈을 칭송한 사람들이 무덤도 멋있게 만들고 막 돌도 깎아서 동상도 세우고 막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뽑은 것이죠. 오히려 사람의 영향력을 지우고 안디옥 교회에서 빼내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일들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 선교 사역을 보여준 제목으로 사도행전으로 달아놨지만 실제는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들은 그냥 시대에 쓰임 받았을 뿐인 거죠. 그러면 갑자기 사울은 또 왜 세웠을까? 사울은 그 꽁지에 있는 의심받는 자인데, 역시 마찬가지, 역설적으로 마찬가지겠죠.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은 그 사울을 그 모습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평가는 여기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하고 의심스럽고 사울이 연기하는 거 아니야? 언젠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 그 부족한 대로 세우시고 쓰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에서 여러분 절대 서로를 평가하거나 그 자질을 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를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를 하거나 청년부에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할 때 자꾸 평가받으려는 이 태도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새롭게 어떤 사역을 했어요. 그럼 조세 저 어땠어요? 오늘 어땠어요? 괜찮았어. 진정해. 자꾸 평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누굴 감히 평가해?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면 됩니다. 자꾸 평가하려고 하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잘하려는 열정이 생기고 그 잘못된 인간적인 열정이 교회의 모임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의 인생을 그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금식한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이 불러 시키신 일을 위해서 세우게 되죠. 그다음 3절 읽어볼까요? 3절 오늘 본문이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을 보내죠. 그 다음 4절 밑에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3절에도 보내니라, 4절에서도 보내심. 보낸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두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내니라는 사람의 책무와 책임을 내려놓게 한다라는 의미고, 4절의 의미는 우리가 통상 아는 대로 파송을 보낸다라는 보내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수하여 보내기 전에 이 보낸다라는 것은 사람의 의와 책임감 이런 거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역을 너무 책임감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해서 하십시오. 자기 성격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십시오. 보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대로 좀 성실한 사람은 교회를 잘하고 좀 불성실한 사람은 교회 일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일을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며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철저한 그분의 보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삶의 선교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과 가정과 사업장, 직장, 캠퍼스에서 선교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의 힘과 욕심과 교만과 평가를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의도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 그 성령의 영향력 속에서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사정을 뚫고 그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만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이 부르셨으니 시키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사람의 영향력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